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3장 5절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니라. People are not the same. Their greatness and smallness, deepness and shallowness are of 1,000, 10,000, 90,000 layer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People are not the same.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Their greatness and smallness, deepness and shallowness 천층만층 구만층이니라 are of 1,000, 10,000, 90,000 layers. 최상의 공부법은 수행을 통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견되던 바다 물벼룩이 동해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바다 물벼룩에게 쏘이면 향후 2차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7일 최근 바다 물벼룩, 해파리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에서 8월 강원도청에 접수된 해양생물 피해 신고 건수는 45건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544건으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동해에서 바다 물벼룩에 쏘였다는 신고는 올해 처음 접수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8월 말까지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운 날씨에 기인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강릉의 평균 수온은 1년 새 6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지난해 18.1도였던 해수 온도가 올해 24도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 물벼룩이나 파란 고리 문어 등 새로운 생물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넘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다 물벼룩에 물릴 경우 빨간 반점이 물집으로 변해 염증이나 2차 감염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피부 발진이나 고열도 발생해 2주 이상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수욕장 방문을 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튀르키예가 한국과 일본 드라마의 전 세계 유통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드라마 시리즈 수출국 튀르키예의 TV 제작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해외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드라마도 튀르키예에서 리메이크된 뒤 유럽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고 니케이가 전했습니다. 올해 튀르키예에서 가장 인기를 끈 드라마 바하르의 원작은 JTBC에서 2023년 방영한 닥터 차정숙입니다. 16부작인 바하르는 첫 번째 회차를 제외하고 튀르키예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다 바하르의 첫 번째 시즌은 이집트와 그리스, 러시아와 미국, 스페인을 포함한 약 50개국에 재판매됐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튀르키예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인데요. 튀르키예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장 조사 업체인 페롯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튀르키예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18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수요 증가치 73%를 앞섭니다. 이에 힘입어 튀르키예 콘텐츠 업계는 올해 드라마 수출로만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랑스의 TV 데이터 회사인 글랜스 미디어메트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튀르키예는 133개 드라마 시리즈를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40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가 리메이크됐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2016년 이후 약 10개가 리메이크됐습니다. 튀르키예 드라마 수출 업체인 글로벌 에이전시의 CEO 이제트 핀토는 튀르키예의 가족과 사회에 관련한 가치가 한국과 유사해 리메이크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국 드라마는 가족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은 물론 등장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대지진주의보 발령을 계기로 일부 일본인들이 자국에 오지 않도록 당부하는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8일 한 일본인은 자신의 SNS에 일본 난카이 대지진을 우려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지진 피해를 볼지 모르니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쓴이는 국가의 견해로는 일주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거대 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일본인은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머무르지만 일본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여기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전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난카이 지역에 대한 대지진주의보를 냈지만 실제 일주일 이내 규모 8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0.5%라며 이미 예약된 일본 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조금씩 접수되고 있는데 무더기 취소 사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여행 분야 관련 SNS에서는 위약금을 물고 후쿠오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행 취소는 최근 미야자키 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규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도쿄 서쪽 해안 지역이자 후지산 전망 여행지로 도쿄와 묶여 패키지 상품이 많은 시즈오카현부터 아이치와 미에현까지 포함됩니다. 일본 여행을 예약하지 않은 채 준비만 하고 있던 여행 희망자의 포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성도 크지만 최근 한 달 새 엔저 호재가 사라지고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80원가량 치솟아 여행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본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이지만 엔저라는 이점마저 누리지 못할 경우 한국인 등 외국인의 일본 여행 열기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소우주인 인간, 우리 몸에는 음양오행의 자연 법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은육기가 있어 만물이 좋아하듯 우리 인체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생장성숙을 주관합니다. 바로 그 오장육부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심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장군지관이라 불리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간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간의 역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의학적으로 간의 역할과 이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간의 건강 상태 확인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로 복부 오른쪽 위,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모양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둥그런 돔과 같은 형태로 오른쪽 윗배의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과 맞닿아 있으며 위와 식도 부위를 덮고 있어 해부학적으로 간과 폐, 위장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간 요리를 먹을 때 보면 이 생간은 그저 빨간 핏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미경으로 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구조 단위를 소엽이라고 하는데요. 간은 이 소엽들이
육각형으로 무수히 배열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작은 소엽 하나하나에 동맥과 정맥, 담즙관이 연결되어 있어 간 세포가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군데에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하나는 심장에서 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동맥을 통해 공급받고, 다른 하나는 위,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서 오는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문맥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간의 역할과 관계가 깊은데요. 간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술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간을 거쳐 해독작용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은 해독작용 외에도 이제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대사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적인 간 질환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대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기본 형태의 단백질로 분해되어 간에 전해지고, 이 간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 대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간은 이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지단백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쓸개즙 분비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하루 약 1리터의 쓸개즙을 생산하며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장관으로 배출됩니다. 쓸개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이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변과 대변의 색이 누런 이유는 바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입니다. 간은 비타민 A, D, B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몇 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철, 구리, 아연 등의 무기질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호르몬 대사인데요. 간은 이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에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 남성의 경우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작용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보채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간에 있는 대식 세포들은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간을 가리켜 한마디로 장군지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는 전쟁 시에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국력을 그리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사회 전반에서 안보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간도 그와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이 담당하는 기능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은 눈을 주관하죠. 지난 12경맥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간은 경락을 통해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눈이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근육을 주관합니다.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평소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간은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음식에서 흡수한 여유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어 쓰는 것은 이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간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이 수행하는 해독작용과 담즙 생성 기능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우주의 변화 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인 오운, 즉 오행이죠. 그리고 땅이 운행하는 이치인 육기를 이 장부에 배속하여 각 장부의 성질과 기능,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는데요. 이것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은 속이 꽉 차 있어 음양의 성질 중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육부는 속이 비어 있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인데요.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속하여 오행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의 구조와 기능,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간을 장군지관이라 부른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간의 성질과 간 건강은 어떻게 돌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이지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건강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설례와 수행을 하는데 오장육부의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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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도래 훔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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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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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시기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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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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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경세 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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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죄야 노래 훔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엄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이렇게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